오늘 말씀의 제목 허물어질 때에도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 관계, 적대감이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서 외인이었는데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손님, 나그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석, 패밀리,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과 동일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19절에 성도들과 동일한. 이 성도는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구약의 성도들, 그 유대인에게 맞춰져 있는 것처럼 그런 거하고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신다는 거죠. 문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의 신분이 변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거주합니다. 신분이 변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전한 자들이에요. 사도들하고 선지자들은 예수를 전했죠. 요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하나의 책이 됐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 책이 됐잖아요.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철저히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고백하냐, 우리 공동체 고백.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자녀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뭐를 기준으로? 그렇죠, 말씀을 기준으로. 이 공동체 고백 제가 만든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문장을 딱 만든 거예요. 예전부터 제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는 우리 지체들은 알 텐데 벌써 20년도 더 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 고백이, 저는 이것만 붙잡고 살면 제 자신도 그렇지만 틀림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권세 있는 자녀이고, 어떻게 사냐?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내 삶은 성경의 터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근데 그런 거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자기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사상과 자기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제 주관이나 제 사상 가지고 제가 목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분에 될 수도 있고 막 그러겠지만 결국 그런 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카운터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거 붙잡고 우리가 목회하고 살아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히게 하면 성경 읽고 도전받고 은혜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더라고요. 됐어. 우리 아들 변하겠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제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낫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에 공부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야,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 성경책을 딱 펴서 엄마한테 딱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2절 말씀. 소원아 외워놔. 전도서 12장 12절 말씀.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거 보여주면서 엄마 내가 공부 안 한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삶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결국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은 예수님이죠. 20절 이하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거죠. 모퉁이 돌 없이 여러분 이 건물이라는 것은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성경은 결국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중요한가? 잘 들어보세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내가 돈이 있냐 없냐? 세상 그런 거 많이 따지죠. 그런 거. 내가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 내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많이 따지죠. 근데 그런 거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죄하고 연관된 거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또 죄가 많으냐 적으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정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우리의 죄를 이 죄값을 대속할 대속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엄청난 것이 부어졌다라고 해도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죄의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속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내 죄값을 대신 갚아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행복은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 원하는 동네에 살고 원하는 집을 가고 원하는 성공을 하고 인간의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결국 모든 걸 환원주의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과 권력이에요. 그런 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에 우리 행복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어느 정도 행복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내가 대속자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해 주시는 대속자를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흙수저라서 불행하고 금수저라서 내가 행복하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내 나이에 내가 돈을 좀 못 모았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고 난 돈을 좀 모았다. 그래서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속자를 예수 그리스도죠. 그 대속자를 내가 받아들이냐 행복해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죄인이 불행한 것입니다. 이 대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원죄가 내 행위와는 무관하게 아담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담 때문에. 근데 그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거잖아요. 내 원죄가. 마찬가지로 내 원죄의 구속도 이것도 내 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구원의 범위.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는 두 종류. 뭐하고 뭐로 나눠지나요? 그렇죠. 원죄하고 자범죄로 나눠지는 거예요. 원죄는 아담이 지었죠. 원죄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짓지도 않은 죄인데 왜 내가 그 죄값을 받느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가 죄의 전가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 죄의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원죄인데 그 이후에 원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죠. 그걸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원죄만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죠. 이 자범죄는 인간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죄를 우리 인간이 무슨 수로 여러분 책임을 집니까? 자범죄는 내 통제력 아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자기도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어떤 또 다른 악한 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그 법에 이끌려 간다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모습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막 이러면은 그래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이래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악을 행하며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을 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말하자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넌 누구냐. 전 제 스스로 이렇게 자문할 때가 많아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좀 더 그렇게 살고 남들과 좀 다르게 살고 구별하는 모습으로 살고 이러려고 하지만 돈 몇 푼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제 자신이 야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문혁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란 인간 너란 존재는 도대체 뭐냐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떨 때는 막 믿음이 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아내의 투병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막 환경으로 인해서 막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야 내가 설교할 때는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조건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막 설교했는데 막상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의사의 말 한마디에 그냥 상황이 좀 호전되고 그러지 않고 막 이런 어떤 상태에 의해서 막 내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제 자신이 그런 걸 보면 너는 도대체 뭐냐? 너는. 이 말이 곧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거예요. 제 통제를 안에 여러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도 회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회개하면 돼. 깊은 회개. 그래서 내가 정말 진중하게 회개하면 여러분 죄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냥 이 죄를 난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의롭게 살아야지. 나 부부싸움하지 말아야지.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지. 나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런다라고 해서 내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지른 나의 자범죄에 대해서 내가 깊은 회개를 할 때 그때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어떤 인격성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맺어지는 것이에요. 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고 싶어.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희생을 하고 내가 좀 아픔이 있더라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자연스럽게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은 원죄와 자범죄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은 다 구속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구속하시는 거예요. 미래까지도 확장돼 있다. 예수님의 용서, 대속은 미래까지도 확장돼 있어요. 미래까지도 보장돼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미래까지 보장되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기업? 미래 보장되어 있을까요?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막 미래 뭐 100년 100년 말고 그냥 뭐 50년 10년 후 보장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불안에 떠는 이유가 뭡니까? 10년 후를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대단한 정보? 재구? 그 미래가 여러분 다 보장되어 있어요? 지금 나는 건강해. 그 보장되어 있습니까? 보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장되어 있는 유일한 보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까지 다 확장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육신의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속의 범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내일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순간,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내 강한 의지. 나는 의지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 한 번 죽는 건데 내가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 의지하면서 나는 편안하게 죽을 거야. 그런 강한 의지가 아니에요. 그보다도 내 미래의 죄악, 내가 그 순간에도 우리 죄인으로 죽으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죽음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이 있거든요. 거기 3절에 보시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대속하시는, 내가 부족하고, 이 부족하다는 말은 내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가도 그래도 주님이 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은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도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영접하신다는 거죠. 대속의 능력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처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아래 사는 자들이에요. 복음 아래. 신분의 변화가 생긴 신자는 오직 예수가 중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고요. 또 하나, 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완성품은 아니에요. 완성품. 그렇죠? 22절 보시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형이 아니에요. 또 완료형도 아니죠. 미완성형, 미완성.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안수받은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제 독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그 저자, 보통 우리 한국 저자면 저희가 저자를 초청해요. 줌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신대원에 그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 우리가 이제 책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 초대하려고 했는데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보다도 신대원 후배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뭐 깜짝 놀랐죠. 그래도 어쨌든 저도 계속해서 배우는 거죠.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저의 모난 성품도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지어져 가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자신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에게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러죠. 너희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우리가 내가 성전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예요. 내 자신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 차려. 강도의 소굴 알죠, 여러분? 강도들만 모여 막 드글드글 모이면 뭐 합니까? 강도들이 희생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 빼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협하든 뭐하든 온갖 술수를 쓰든. 우리가 지어져가는 존재인데 강도의 소굴로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그럼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는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을. 사람은 뭘 보느냐, 뭘 듣느냐, 이것 따라 여러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에 거기에 자꾸 우리가 그것만 보고 여러분 그것만 들으면 그냥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제 그 친밀한 지인들이 계신데 이제 어쨌든 뭐 허물없이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이분들은 이제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얘기하고 뭐 비즈니스하고 또 가정 경제 뭐 중요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 주식은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주식은 막 내려가고 막 그러죠. 구체적인 데이터를 이야기하면서. 그럼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어떻게 하든지 한번 미국 주식을 한번 쪼개서라도 요즘 팔고 뭐 요즘 많이 하고 한다는데. 여러분 갖고 계신 분 여러분 계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물론 이제 구입할 수도 있죠. 뭐 그런 되는 사람들 구입 뭐 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양육이 있는데
내가 그 양육을 내가 택하는 게 낫지. 그래도 이제 제 마음속에 그 듣는 순간은 뭐 영끌이라 그러는데 나도 다 끌어모아서 미국 주식을 애플이나 이제 애플카 나오고 하면은 더 뛸 땐 더 오를 텐데 나도 한번 막 이런 마음이 그냥 마음만 생기는 마음만. 제가 뭐 실제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뭐 여태까지도 안 해왔고 앞으로도 안 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게 주식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듣느냐, 사람이 뭘 보느냐 이거에 따라 여러분 거기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들어야 돼요. 복음을. 저도 제 책임 뭐냐, 딴 게 아니라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좀 지겨워하든 뭐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것이 재밌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뭐 눈에 확 들어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 삶을 막 어떻게 막 눈에 띄게 변화시키는 막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변화된다니까요. 저는 그걸 믿고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언제든지 우리가 지어져가는 존재니까 허물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지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쌓아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쌓다가 뭐가 좀 보기가 안 좋으면 그거 허물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다시 짓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내가 안 무너지려고 여러분 막 용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프랑스에 가면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떼제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여러분 다 그렇게 수천 명이 뭐 매일같이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번듯한 건물이 없대요. 그냥 뭐 임시 칸막이하고 뭐 임시적으로 이렇게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허물으면 언제든지 허물게 하려고. 그게 여러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희가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좀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대부분 아마 모를 거예요. 이 톰 라이트는 일단 세 관점을 이야기해요. 세 관점을. 근데 이 세 관점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톰 라이트라는 분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행위 구원이 아니다. 그거 우리가 오해하는 거다. 유대인도 은혜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들은 왜 이렇게 행위에 집착하나? 할례라든가 율법이라든가 그런 걸 왜 이렇게 집착하나? 그들의 정체성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행위 구원이 아니다. 은혜의 구원이다. 그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칭의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개혁주의 쪽에서 같이 가기 어려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떴어요. 어떤 눈을 떴냐면 옛날에는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천국 간다 그러죠. 천국이 어디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천국은 이곳이 천국이랑 이곳이 천국이고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예수께서 재림 예수가 내려오시는 거죠. 내려오셔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지는 새롭게 갱신이 일어나는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열어줬어요. 물론 이제 좀 그 구별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구별을 하거든요. 분리는 하지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미흡한 건 있지만 어쨌든 천국의 장소적인 개념이 천국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우쳐준 대단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긴 거. 칭의의 타이밍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칭의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톰 라이트는 끝까지 가서 본다는 거죠. 칭의의 유보입니다. 유보. 신자의 전 삶을 통해서 삶을 보고 그때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내가 칭의가 되는 것은 내 의로운 행위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덧입혀져서 내가 칭의받는 것이지 내가 전 생애를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래서 다 보고 맨 마지막에 카운터 해가지고 기준이 됐어. 그때 칭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 타락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톱라이트의 문제고 우리가 같이 가지 못하는 아주 절대적인 이유인데, 그러나 여러분 톱라이트의 대단한 것이 뭐냐면, 톱라이트가 뭘 주장하냐면 신현 프로젝트라는 걸 주장해요. 뭘 이렇게 다 갖고 가려 그러냐 이거예요. 신현이 뭐예요? 50년 되면 다 그렇죠,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를 엄청나게 주장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 내 삶을 내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거잖아. 내가 너무 많이 막 가진 것 같아. 저도 우리 교회 재정이 코로나 전에는 안 그랬는데, 희한하게 코로나 이후부터 또 우리 재정이 우리 여러분들이 전에 우리 집사람이 보다가 여러분들한테 재정부로 제가 넘겼죠. 그 이후로부터 희한하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만 플러스가 되면 두 가지 마음이 복합적입니다. 하나는 좀 더 플러스가 더 많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솔직히 들고요. 또 하나는 좀 뭐랄까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되나? 나 원래 돈 10만 한 푼 없이 시작했는데 자꾸 내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되나? 써야 되는데 구제하고 성교하고 장학하고 이런데 내가 써야 되는데,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톱라이트는 그럼 허물어야 된다. 허물어야 된다. 허물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허무신단 말이에요. 우리 지어져가는 존재니까 그때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축하시는구나, 이렇게 지으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거를 믿을 때 고난의 연속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나? 계속해서 여러분 나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없다, 사주팔자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집을 옮겨야 된다, 이름을 개명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이 연속적인 고난은 계속해서 내가 지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허물어질 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허물 때 아프죠, 괴롭죠. 그러나 더 유익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믿고, 잘 이해 안 되지만 우리 집사님 그렇게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온전히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끊임없이 이제 저도 기회 될 때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는데도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마음을 굉장히 차분하게 했던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나 할 때, 오래전에 제가 알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이 젊은 날에 충성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젊은 날에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있으면 저분이 타락하실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때, 그때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막 기도하고 이제 뭐 이렇게 뭐 묵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렇구나.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또 그런 마음이 안 되면은 그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날마다 진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대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래 믿어도 옛날 같이 똑같고 오히려 옛날보다 더 못하는 우리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꾸 신앙을 지식화 시키려고 하고, 알면 알수록 사람을 정죄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보다도 그렇구나, 지금 신대원을 가서 공부도 하고 어쨌든 뭐 코로나 끝나면 열심히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데려갔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좀 위로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허물어질 때에도 내가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볼 때 온전히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두 가지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요. 예수 중심으로.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여러분 동창생들이,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인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예수 중심으로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어져 가는 인생이다. 이거 믿으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